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리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러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이런 은사를 받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히 성령님이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현실에서는 이런 성령의 은사를 받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오래전에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해 열심히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몇 년을 기도했지만 결국 원했던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성령의 은사가 초대교회 이후에 끝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선교지에서 무엇을 보게 되었느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성령의 은사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끝났다고 생각한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직접 보고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면서 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하는지, 또 어떻게 할 때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고 또 이것이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배우기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받을 수 있고 이것은 어떻게 활성화될까요? 여러분, 만약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받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무엇보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첫 번째로 성령님이 어떤 목적으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앞에서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해 몇 년 동안 기도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저는 성령님이 어떤 목적을 위해 은사를 주시는지를 모른 채 다른 목적으로 성령의 은사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령의 은사를 구했지만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은 과연 어떤 목적으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어떤 목적으로 권능을 부으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목적으로 권능을 부으신다고 하십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돕기 위해 권능을 부으신다고 하십니다. 즉, 복음이 효율적으로 전파되는 것을 돕기 위해 권능을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이 권능 있는 은사를 부어주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이 효율적으로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 은사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이뿐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교회가 세워질 때 그 교회가 견고히 세워지는 것을 돕기 위해서도 또한 은사를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부으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 주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렴이라고 하셨는데 바로 복음과 교회에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성령의 은사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 은사를 구했기 때문에 몇 년을 기도했지만 은사를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은사의 목적을 알았다면 우리가 은사를 받기 위해 알아야 할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기 원한다면 이에 대한 간절한 갈망과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것이 필요하냐?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과 태도가 성령의 은사를 풀 수도 있지만 묶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끝내시고 성령이 충만하여 고향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대화하고 반응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도 거부하지 않습니까? 이때 성경이 이에 대해 어떻게 기록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중요한 영적 원리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태도가 어떠하느냐가 성령의 은사를 풀 수도 있지만 묶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의 은사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 라는 믿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이런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고향 사람들에 의해 제한받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고자 한다면 성령님을 사모하며 은사를 간절히 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은사의 목적과 이에 대한 갈망과 사모함을 가지게 된다면 이제 은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은사를 받을 준비가 되지만 여기서 우리에게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은사에 대한 갈망과 사모함과 함께 지속적인 기도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기도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느냐? 그것은 성령의 은사는 영적인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만이 우리의 영이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가다락방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할 때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이들에게 권능이 부어졌습니까? 이들이 전적으로 약속한 것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전적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부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렇듯 만약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분들이 있다면 성령의 은사가 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용을 활성화시키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어느 때는 이보다 쉽게 성령의 은사를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때 그럴 수 있느냐? 제가 선교지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복음 전파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최전방에서는 보다 쉽게 성령의 은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복음이 전파되는 땅끝까지 권능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는 방법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받고자 하는 분이 계시다면 먼저 성령님이 어떤 목적으로 은사를 부어주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즉, 은사의 목적이 복음과 교회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았다면 이것을 위해 은사를 구하되 간절한 갈망과 사모함으로 은사를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과 태도가 성령의 역사를 풀 수도 있고 제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이제 성령의 은사가 내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는 영적인 은사로서 우리가 영적으로 활성화될 때 우리 안에 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성령님은 각 사람에 맞게 은사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는데 내 안에 은사가 임하게 된다면 이 은사는 어떻게 활성화되고 성장하게 될까요? 다음 편에서는 이에 대해 더 자세히 다루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